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7절까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와 큰누님 그리고 여러 교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면 무의식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순환기 장애로 입술과 얼굴, 손톱 등이 검푸른 색으로 변합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임종 순간이 임박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고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그의 일생을 마치고 운명할 때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모습과 성소에서 일어난 일과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큰 소리로 남기시고 운명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은 기운이 지나여 죽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를 힘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만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두 단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큰 소리로 남기시고 운명하셨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접하면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의 상황을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은 표현이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 그런데 왜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 진행되다가 인간의 범죄로 이 세상에 어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고 죄인된 자를 의인되게 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유한한 인생들을 영원히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재창조할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재창조할 모든 준비, 모든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말과 또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구입할 때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할부, 론을 얻습니다. 모기지를 얻어서 매달 정규적으로 자동차나 집을 할부금을 이제 갚아 나가는데 이것을 다 자동차나 집을 구입한 할부금을 그 모기지를 다 갚았을 때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청산했다. 모기지를 다 갚았다. 할부를 다 갚았다 하는 뜻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죄는 빚으로 상징되었어요. 빚.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는 빚으로 상징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선언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다 청산되었다 하는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취하다, 달성하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단의 머리에 일격을 가함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은 사단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758페이지에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어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분을 의지하여 사단과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외침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학, 생사학, 사생학,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죽음학을 사나톨로지라 그래요. 사나톨로지.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기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죽음학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보다 살아있는 날 동안 어차피 인생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에 기초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는 것은 현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에 해당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현상의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중에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이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삶과 죽음을 나타내는 두 개의 유명한 격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첫 번째 격언은 메멘토 모리와 두 번째 격언은 카퍼 디엠, 메멘토 모리 카퍼 디엠.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는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좀 더 풀이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메멘토 모리요. 간단하게는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 그게 좀 더 추가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라. 두 번째 격언인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 현재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말은 사람은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카퍼 디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랑하고 지금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그리고 용서할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메멘토 모리의 자세요, 카퍼 디엠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분명한 질서, 우선순위, 그 관계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을 하셨을 때 성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그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막고 있는 구분하는 성소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휘장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대 랍비 전통 문헌에 의하면 길이가 20m, 넓이가 10m, 그리고 그 휘장의 두께가 자그마치 15cm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질기고 튼튼한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휘장을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튼튼하고 질긴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진 거예요. 그 결과 성소와 지성소가 그동안에는 구분되었는데 이제는 성소에서도 지성소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막힌 담이 제거된 거예요. 이러한 일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지상 성소와 그리고 희생 제물과 제사장 봉사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 성소와 희생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언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장면을 히브리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때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것을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이 우리 대신 나갔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새로운 살길, 개역 개정판에는 살길인데 개역판에는 산길입니다. 산길. 살길보다 제가 볼 때는 산길이 더 나아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리빙 웨이. 휘장은 고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그것은,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난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산길,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을 찾는 사람, 그 길을 구하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그 몸이 찢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살필 세 번째 내용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십자가 현장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예수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같은 시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인생의 삶 자체는 다 해석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 해석과 이해에 기초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군중들이요. 군중들. 여기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쭉 보면은 군중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5절 곁에 섰던 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에 기초했어요? 해석에 기초해서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군중들이요, 구경꾼들이요, 듣고 이르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 35절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외치실 때에 그들은 살아서 성천한 엘리야를 예수님이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의 전성에 의하면 엘리야가 살아서 성천한 엘리야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온다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엘리야를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가 진짜 와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유대인의 왕을 구원하나 보자 하고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오락거리요, 재밌거리요, 흥미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에 백부장이 등장해요. 그럼 백부장은 그 같은 동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무엇을 고백했는가? 39절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의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여타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을 결정적으로 그가 알았어요. 그리하여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현장에 있으면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양옆에 달려 죽어가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붓다가 죽었어요. 이해와 해석과 반응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굴복하여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현장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여인들이 나와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했는지가 없이 그냥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 자신들이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해에 대한 표현을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머물렀어요.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머물렀다. 당장에 큰 깨달음이 없고 지금 전개되는 내용, 상황, 사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들은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머물렀어요. 당장에 큰 깨달음이 없어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곧 있을 다음에 우리가 살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이 여인들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그 역사적 사실, 우주적 사건의 현장에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모든 것에 완벽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갈등이 생긴다고 떠나지 말고 십자가 아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크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6절에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은 그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생애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여기 당돌이 나오지요. 이 당돌이는 대담하게, 용기 있게, 주저함이 없이라는 뜻이요. 자신 있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빌라도의 성격은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요셉 자신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그러한 요구 때문에 요셉은 공회원, 산헤드린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에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위험,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위험,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탈출될 수 있는 그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기로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현장으로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에 서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위대한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당신의 존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승리자로서 돌아가시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에 서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다 이루었다고 온 우주에 다 울릴 정도로 외치신 주님의 승리의 외침을 듣고 우리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서 백부장처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요셉처럼 자신에게 닥칠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